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선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일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하면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그 비싼 향유옥합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으로서 생계가 달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저런 다양한 생각들과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로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다는 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릅니다. 성전문에 이르렀더니 성전문 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물이 많아집니다. 발목에 이르더니 나중에는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점점 더 물이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물을 걸어갈 수 없이 수영을 해야만 건너갈 수 있는 큰 강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 좌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사해도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죽음의 바다가 다 살아나서 수많은 물고기가 거기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살아나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소근거리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초막에 거하며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40년 생활을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의 행사 가운데 중요한 행사가 새벽녘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가로 와서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진행되는 매일마다 그렇게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부어요. 그러면 성가대가 그 제단에 물을 부을 때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은 할렐루야 아멘하며 환호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기만 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목마름에서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광야 40년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여 이 초막절에 행하는 그 행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인 거죠. 과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누구라도 목마르면 그 반석 가운데 나가서 물을 마시기만 하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그 목마름에서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리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목말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와 증인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당연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누구라도 다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 했는데 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경험을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수의 강을 가로막고 있는 강둑과 같은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은 본래 가만히 두면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둑을 만들어서 막아버리면 멈추게 되는 것이죠. 물이 강둑을 밀고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강둑이 물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의 강물도 뭔가 우리가 강둑처럼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터치하심이 없이는 천하의 어떤 지식인도 스스로 알아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강물을 흘러가도록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강둑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강둑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수의 강을 가로막는 오늘 우리의 삶의 강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장 그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수의 강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앞서 살펴본 대로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작게 스며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는 큰 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이고 이까짓 것 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강에 이르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에 이르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된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강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굉장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작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크기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 수준의 것인 것입니다. 실상은 다 굉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산을 옮기기 위해서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가벼이 여겨버려요. 아이고 그까지 믿음도 무슨 믿음이라고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그대로인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작은 믿음, 작은 성령의 감동과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큰 강과 같은 생수의 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을지라도 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을 것입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싶을 것이고 비록 지금 당장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는 싶습니다. 스데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스데반처럼 살고 싶고 다윗 이야기 들으면 나도 다윗처럼 베드로 이야기 들으면 나도 베드로처럼 그러고 싶으신 분은 아멘. 아멘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고 싶어요. 지금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 마음 먹는 거야. 그거 뭐 아무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싶은 그 갈구하는 마음조차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그런 감동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감히 인간이 어떻게 성령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과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소멸할 수 있을 정도로 줘요. 도저히 소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면 누가 감히 성령을 생각을 소멸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감동과 생각은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참으로 시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귀하게 여기고 불씨가 비록 작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키워가면 큰 산불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게 주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큰 강물과 같은 생수의 강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기회를 통해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물은 언제나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아무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낮고 낮은 곳을 향해 저 바다를 향해 모든 물은 그곳을 향해 흘러가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수의 강도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또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터키인 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성은 당시 로마 지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수도인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로마 지역의 3대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은 서쪽으로 지중해와 연결되고 그리고 대상로를 통해 동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동서의 무역의 교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와 귀가 모이고 사치와 향락이 컸습니다. 그리고 큰 신성과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성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은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은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도성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 안디옥이라는 도성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도성이 되었느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손은 어떨 때 함께 하십니까? 가능성이 있고 좋아질 때 거기서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전파하면 거기가 어디든지 주 예수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예수의 손이 함께할 때 믿음의 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달 23일에 청주의 어느 가정이 등산을 갔다가 14살 난 지적장애 2급인 그 성이 뭐죠? 조모양이라는 그 자매가 실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뉴스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조모양을 찾기 위해서 군부대와 경찰, 소방대 다 동원해 열하루 만에 찾았는데 그 동안에 찾을 때 거기에 찾기 위해서 투입된 연인원이 5,700명이었다는 거예요. 5,700명의 군부대가 경찰이 다 동원돼서 이 14살 난 이 조모양을 찾으려고 나라가 들썩거렸어요. 드론을 띄우고 CCTV 다 조사하고 그 시간대 지나갔던 차량들 다 블랙박스 검사해보고 심지어 잠수부를 통해서 강과 그 다음에 호수로 밑을 다 검사해보고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그 어린 14살 난 그 자매를 찾기 위해서 나라가 들썩. 왜 그랬을까요? 그 자매가 나중에 커서 대한민국에 큰 일을 감당하고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온 나라가 들썩거릴 만큼 그녀를 찾았습니까?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나중에 찾고 나서 청주에 있는 충북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병문안을 간다고 우리나라 현 국무총리가 청주까지 찾아갔어요. 병문안을 간다고.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서도 그 절대 안정이 필요한다고 해서
그 조모양을 만나지 않고 가족들만 만나고 돌아왔어요.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가 들썩거렸어요. 그 자매가 장차 어떤 놀라운 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그 생명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도 사실은 100년을 가지 못한, 글쎄 요즘은 다 살기 좋아서 100년 조금 넘을 수도 있겠지만 기껏 해봐야 100년 되는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찾는 일이라면 하늘이 들썩거릴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요. 하늘이 들썩거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수의 강을 만나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 접어두고 그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 본연의 일을 하고, 배우는 배우 본연의 일을 하고, 의사도 의사 본연의 일을 해야죠. 그러나 모든 초점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거기서 생수의 강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담스럽더라도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또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도 될 만한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대가를 우리가 치르더라도 그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담이 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가이사랴에는 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을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가서 고넬료를 찾아가 이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해요. 그러기를 4일이 걸렸어요. 양쪽의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천사가 요즘까지 이렇게 PPT로 동영상으로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들을 다 설명하면 훨씬 더 쉽게 믿을 텐데 굳이 왜 멀리 떨어진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4일이나 걸치면서 오고 가고 이러면서 그렇게 어렵게 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애타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고 하나님이 권능이 있어도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이 가장 귀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애타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사 보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또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누가 던질 것이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전부 누가 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할렐루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생수의 강을 누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누구든지 그럴 거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